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시면서 9월 26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나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 앞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간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서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나가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21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신 후에 십계명을 이렇게 지켜라 하면서 주신 규칙들입니다. 그 첫 번째로 종에 관한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십계명을 바탕으로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해 하면서 주시는 첫 번째 규칙이기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에 대한 규칙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당시 고대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고 이것이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보았을 때 올바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종, 노예라는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착취를 당하고 부당하게 많은 일을 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그렇게 착취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지요. 그러한 인식이 400년 동안 지속되면서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노예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왜곡된 종의 정체성을 가장 먼저 바로 잡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빚을 청산한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이나 가족을 노예로 팔았을 경우에 그 노예는 평생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6년 동안 주인을 섬기다가 7년째에는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적 배경으로 보았을 때 아주 파격적인 은혜의 제도였습니다. 인간을 어떠한 물건이나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법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종이 말입니다. 하나의 가정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종이 가정을 이룬다, 아내를 데리고 오고 자녀를 낳는다. 그것은 그만큼 내가 돌아보아야 할, 책임져야 할 인원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그 가정을 책임져 주도록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법칙이었습니다. 종을 보호하고 돌보는 법칙, 이것은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적용이 되었는데요. 본문의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요종에 대한 법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또는 결혼을 전제로 한 가정에 요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록 그 여종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남자종은 7년째 해에 자유인으로 자유롭게 될 수 있었지만 요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가정, 그 주인의 아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는 아들의 아내, 주인의 딸이 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종에 대해서 아내와 같이 대우하고 딸과 같이 돌보도록 법규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여성은요, 여성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인으로 풀려났다 하더라도 그 여종이 누구에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종이 계속해서 주인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아내로서, 딸로서의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종에 대해 아내같이 대우하고 딸처럼 돌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종이 자유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주인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또는 아내, 딸로 대우받지 못할 경우, 즉 보호받을 수 없는 그 경우에만 자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보호하고 돌보는 원칙을 하나님께서는 고수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종들까지도 보호해 주시는,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규를 통해서 아마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바로 노예였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400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에 고통당하고 착취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냥 노예가 아니라 고된 노동을 하면서 고통을 당했던, 극심한 노동을 행해야만 했던 노예였습니다. 그렇게 고통당하던 노예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자한 주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노예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겠다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들을 돌보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며 사망의 길을 가고 있었던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규, 생명을 존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와 가족들 또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야 할 차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아마 2019년 10월이었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언급하셨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종도 두 가지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종의 모습인데요. 한 가지는 억지로 종이 된 신분,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발적으로 주인에게 속한 종의 신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종에 관한 법규를 주실 때에 자유하지 않고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되는 여지를 주셨습니다. 바로 자발적인 종입니다.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때 주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장 앞에서 내가 영원히 종과 그의 가정을 돌보겠노라고 약속하고 또 종 또한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어 섬기겠다고 언약하는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종신토록 주인을 섬기겠노라고 다짐한 표식, 귀를 뚫는 표식으로 누구나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표식이 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자발적인 종입니까? 아니면 억지로 끌려가는 종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됩니다.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종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나를 정죄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발적인 종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는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순종하는 그리고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와 같은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종의 표식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끌려가는 종이 아닌 자발적인 종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살피시며 먹이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세상을 축복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